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얻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준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결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네,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지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질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벨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라의 태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이미 약속을 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사라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언제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녀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져만 갔습니다. 결국 사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약속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사례의 제안에 그대로 동의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자 곧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상황을 헤아리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순간의 선택은 마음과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이제는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하갈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향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도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보호하기보다는 사례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기면서 그녀가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해 집에서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돌보시고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갈에게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이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조급함이 불러나오는 나은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에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 안에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달려가길 바라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림을 선택할 때 드러나며 인내할 때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권윤미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박바우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도록. 동의, 학교 생활 잘하고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어서 우리가 속한 전도회와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